시편 30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들을 귀를 열으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고 아는 대로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온전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질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가 나음을 얻은 간증을 하고 있는 시입니다. 성전 낙성가로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보통 흔한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어 라고 보통 간증을 해요. 순서가 내가 처한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시편은 이상하게 반대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세를 먼저 한탄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나를 먼저 보는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신세 한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 긍휼, 은총을 먼저 노래하면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쉽게 빠져들고 젖어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닌 어느 때라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에 초점 맞추지 말고 능력이시고 생명이시고 주제이신 하나님께 먼저 눈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한 이 고백의 말씀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은총은 평생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지나고 난 후에 이 시인 다윗은 감사의 고백과 권면을 먼저 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얘기를 먼저 하지 않고 먼저 감사하고 고백하고 또 성도들을 권면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 위기를 벗어난 것은 당연합니다. 이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뭘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지내야 하나님께서 해방하십니다. 그게 미래예요. 그게 희망이래요. 근데 지금 이 예언을 하는 순간이 언제예요? 70년 중에 한 반 지난 35년쯤? 아니요. 지금 시작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 나이에 지금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말씀을 내가 받았다.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제 나이가 50이 넘었잖아요. 70이면 제가 70년 후면 몇 살이 될까요? 제가 살아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라며요. 근데 나는 만약에 이 말씀을 내가 이 나이에 받았으면 포로 생활 하다가 그 고난 가운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의 관점이에요. 우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아멘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 수혜자가 내가 아니라고 기분 나빠할 것도 아니고 또 슬퍼할 것도 낙심할 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일부가 되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상황, 내 판단, 내 이익 이것으로 점철되어 있으니까 나한테 좋으면 할렐루야 하고 나한테 불편하면 주여 어찌 나에게 이런 한탄을 하는 것이 과연 온전한 믿음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언제 맞을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밖에 몰라요. 아들이신 예수조차도 모르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언제 우리의 종말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릇된 종말론이 한국 사회를 많이 흔들어 놨어요. 한동안 1999년에 지구 멸망한다고 그래가지고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고급 승용차 뒤에 주님 다시 오십니다. 뭐 이렇게 써붙여 다니고 언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차 주인한테 젊은 때였으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차 저한테 주세요. 이전 등록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절대 안 하더라고. 어차피 자기는 천국 갈 거면 그거 나 주고 가면 되잖아. 근데 안 주더라고. 소유권 이전 안 시켜주더라고.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습니까? 신천지도 사실은 그릇된 종말론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14만 4천만 구원 받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릇된 욕망이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까? 남은 죽어도 상관없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잘 생각해 봐야죠. 그릇된 종말론에 빠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삶이에요. 바른 종말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실입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죠.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다시 눈 뜰 수 있는 분, 내일 살 자신이 있는 분, 아무도 나는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께서 걷어가시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오늘 하루하루를 주 뜻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신실하게 살지 못하면 그래도 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다윗의 장점이 뭐예요? 죽을 위기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상황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망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자신을 죽음 앞에 가게 했던 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 아니요.
5절 말씀을 보시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를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한 밤을 지새운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기의 고난이 한 밤을 지새운 것과 같고 하나님의 은총은 아침의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밤을 지새우는 것, 정말 한 밤만 지새우고 병이 고쳐졌을까요? 비유한 거예요. 밤을 지새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11절에 또 간접적으로 고백하고 있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베옷은 언제 입어요? 극한 슬픔을 당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애곡합니다. 그런데 그 옷을 벗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통곡했을까요? 이 병이 낫기를 얼마나 힘쓰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베옷을 입고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약합니다. 영원토록 주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왜요? 나를 죽을 병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꼼꼼히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병 고침 받아서 할렐루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병 낫지 않고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경험했다면 그는 병을 가진 채로도 감사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병도 고쳐져야 되나요? 시인은 자기만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주님을 찬송하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이에요. 하나님의 가치예요. 육신이 아닙니다. 육신의 병 나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찬송하고 감격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육체는 헐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영혼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주목하는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육신의 삶에서 조금 편안해졌고 조금 높아졌고 조금 더 많아졌고 조금 더 귀한 것을 얻었다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내게 임한 것에 더욱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뭐죠? 오늘 장로님 기도에도 나왔지만 내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시인의 고백을 보시겠습니까? 6절에서 8절, 7절 말씀이요. 6절, 7절. 이로 말미암아 6절에서 7절 말씀,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잘 나갈 때는요, 내가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나는 전혀 끄떡없다,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흔들리고 무너졌다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나를 산같이 든든하게 세우셨는데 주님이 얼굴만 가리시니까 그냥 나는 두려워 떨 수밖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내가 형통한 것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가 아무리 산같이 우뚝 선 자라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 번역에서 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망각하고 내가 한 줄로 착각하고 사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잠깐 얼굴을 돌리셔도 근심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거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삶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는 놓쳤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로 향하셨던 얼굴을 잠깐 돌리시는 순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공통적인 약점이 있어요. 형통할 때, 평안할 때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놓친다는 거죠.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정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감격했던 적이 있었나요? 그런데 이제 모이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되니까 그게 은혜였구나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깨달으면 그나마 감사, 못 깨달았으면 편안하고 좋네, 영상으로 보니까 편안해, 안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잘되고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겸손했잖아요. 난 왕이 될 자격 없어요. 숨었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점점 왕이 되어서 그 생활에 익숙해져 가다 보니까 내가 잘난 것 같거든요. 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통치할 사람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파멸의 길을 걷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도 처음 왕이 됐을 때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하겠사오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일천번제 말이 쉽죠. 일천번제 드려보셨어요? 안 드려보셨으면 말을 하지 말라. 엄청난 노력과 희생과 수고가 필요해요. 일선에서 그 재물을 잡는 제사장만 힘든 게 아니에요. 참여하고 같이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워요.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심이고 특심이었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점점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이방 우상들을 들여오게 하고 허용하고, 그러다가 그의 사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버리지 않습니까? 뛰어난 지혜를 가졌음에도 겸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패망의 앞잡이가 되더라.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청년이었지만 젊은 나이에 재산이 많았습니다. 관직에도 올라서 일찍 출세했습니다. 존경받는 자리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계명도 잘 지켰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게다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영적 열망도 있었어요.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이는 비록 젊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 그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내 것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룬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관직에 올랐고 내가 소유를 많이 얻었고 내가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다 버리고 따르라니. 그에게는 종말 신앙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기초가 없었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 믿음이 없어지면 그 청년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신 것이지 몇몇 위대한 사람들이 이 역사를 만들어 온 게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님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는 도구였을 뿐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누구누구 목사님, 누구누구 목사님 이러면서 거기에 환호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닙니까? 스타 목사가 그래서 되려고 목사들이 유혹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긴다면서요. 그런데 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있느냐는 거죠. 주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뭘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하면 포기하기 쉬워요. 과부가 전 재산을 드렸잖아요. 2렙돈.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난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월급이 많아지면 11조 드리기 힘들까요? 쉬울까요? 알바할 때는 11조 잘 드릴 수 있어요. 네, 초년생일 때는 11조 하기 쉬워요. 사장 되고 회장 되면 11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변함없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될 겁니다. 지금은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살고 있어요? 수입이 없는데. 돌아보세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지키고 살아온 사람인가? 욕심을 비워 가난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요. 떡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떡에 치우쳐 있어요.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먹고 살기를 원하고 더 좋은 상황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쉴 수 있기를 바라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고 재물, 명예, 권력은 우리가 모두 원하는 것이지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여 파멸에 이르게 하는 약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욕심을 비우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면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얻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가난한 자 되기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하고 낮아지기 쉽지 않아요. 그런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낮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릇 행한 게 뭐예요? 죄 짓고 방탕한 삶을 산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나요?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나름 신실했어요. 그러나 그릇 행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남의 것을 훔쳤습니까? 그런 그릇 행하는 것이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었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한국 교회는 이 시점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당하지 않았을지라도 고난 맞습니다.
위기 맞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위기와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너무 우리만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려놓음과 낮아짐 그리고 거룩한 포기는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도 않았고 내려놓지도 않았고 또 낮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7개 교단의 수장들이 정부를 향해 성명서를 발표했더라고요. 너희들 우리 위협하면 우리 가만 안 있을 거야.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1000만 기독교인이 우리의 힘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로마에 큰 불이 났었어요. 로마 제국 당시에. 누가 불 지른 거예요? 네로 황제가 그랬다고는 하지만 그 누명을 누가 썼죠? 기독교인들이 썼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검투장에서 팔이 잘리고 목이 잘려 나가면서 죽고요.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어서 몸이 찢겨가며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봉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 무덤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오랜 역사였지만 결국은 그 사랑과 믿음이 승리하여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려움 가운데 이 어려움의 책임을 걸머쥐고 당해야 할 대상을 세상은 과거의 역사에서 보여준 그대로 또 오늘에도 찾고 있습니다. 잠깐은 신천지였습니다. 교묘히 빠져나갔고요. 이제는 교회가 덤태기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매맞아 왔습니다. 그럴 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마침내는 승리해 왔던 겁니다. 위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힘을 과시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하였었구나.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나 중심으로 살았구나.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를 그리고 이 시대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이제 표적이 됐습니다. 마치 전염병의 온상인 양 누명을 뒤집어 씌웠는데 그들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향해 분노하겠습니까? 욕지거리를 하겠습니까? 돌팔매를 하겠습니까? 다 모여 봉기하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기도해야 합니다. 핍박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건 초대교회 교인들에 비하면 핍박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무덤에까지 내려가 예배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인 기도, 예배, 말씀을 기초로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동네 상인들이 어려워하면 나 교회 다니는데요, 예배 못 가는데 당신네 집에서 필요한 거 살게요. 그러면서 사주는 거예요. 뭐 손소독제 있으세요? 마스크 있으세요? 물어봐서 없으면 내가 받아온 건데 이거 쓰세요.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인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7절로 10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 와요, 핍박해 와요. 그래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길 바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가 나한테 왜 이래? 니들이 왜 우리한테 이래? 그렇게 대항하지 마세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화평케 하세요. 우리끼리 싸울 거 없어요. 왜 모여서 예배 안 해? 왜 모이지 말랐는데 너는 모여? 이건 우리가 싸울 거리가 아니에요. 화평하게 하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함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예배를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박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로운 일 위해 박해를 받으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보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고 사심없이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시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어떻게 주를 찬송할 수 있으며 주의 진리를 어떻게 선포하고 전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나 죽어버리면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병 고침 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것, 은혜로 나를 고치셔서 다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에 초점을 맞춰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나 이 일을 더 행해야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서 면벽 기도를 했잖아요. 다시 만회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시 그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히스기야도 구차하게 내 목숨 구한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다른 것 없습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천국을 예비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입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호화스럽고 넉넉하고 그걸로 끝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조금 피곤하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명의 삶을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삶에 감사와 고백, 권면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것으로 내 힘으로 행했다고 생각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실하고 간절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내 소유가 많아지는 것, 내 영향력이 발휘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말이면 다 따르는 것? 아니요. 그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소망과 희망이 다른 사람들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감사와 또 고백과 권면이 있습니까?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천국을 예비하는 삶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것으로 또 내 힘으로 이제껏 이루고 이것을 누리고 살아왔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기초 위에 서 있음을 망각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를 향한 마음, 주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 주를 위해 헌신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항상 인류의 역사에서는 극심한 괴로움 속에서는 그 책임을 질 희생양을 찾고 그 책임을 메워지게 하고 그것이 오롯이 기독교인들의 몫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희생당하고 핍박당할 때에도 그들은 항거하거나 저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감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주여,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오니 주님 돌아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굳게 하여 주사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중보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